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우리 2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역경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믿으라. 역경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매주 주일 예배에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기대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하겠구나.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에베소 말씀도 한번 묵상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서론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니까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 또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에 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복음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서울 그 다음에 어디가요? 뭐 대전쯤 되려나요? 그다음 뭐 대구, 뭐 부산 중요한 거점 도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그렇게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라는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지금도 가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에페수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고린도도 지금도 고린도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일 텐데,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미알이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점집이죠. 그죠? 미알이 하면 점집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하고 고린도가 많이 그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는 터키의 남부 지역이고 고린도는 아테네 도시의 또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잖아요. 둘 다 항구 도시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항구 도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도 풍성하지만 좀 향락과 쾌락과 음란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아주 그냥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시아 쪽에 있으니까 에베소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시아의 고린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는 뭐라고 불렀느냐? 유럽의 에베소 이렇게 불렀다고요.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LA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 한국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 LA 한인타운 가면요,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린대요. 그래서 거기 LA 그 한인타운을 미국의 명동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에베소 그러면 이제 아시아의 고린도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에베소와 고린도가 비슷했다고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생긴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스스라고 나와요. 근데 그거를 왜 스스라고 써는지 모르겠지만 제우스 신 있죠. 모든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여겼던 제우스 신의 딸 이름이 아데미예요. 아데미라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 아데미 큰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딸인 아데미로부터 내려온 도시가 뭐 로마 신화에서는 그걸 다이아나라고 부르지만 그 아데미가 세운 도시가 에베소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데미 신상이요, 그 풍요의 상징이야. 그 여신이잖아요. 딸이니까 여신인데 가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음란의 도시였다. 그 큰 풍요 가운데 사람들이 돈 많으면 뭐 할 게 뭐가 있나요? 쾌락 추구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향락 추구하고. 그러니까 음란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제가 성경 퀴즈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 어디겠어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뭘 세웠어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머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역사도 나타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손수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갖다가 뭐 병자에게 올려놓던 뭐 귀신들이 사람에게 갖다 놔도 병이 고침받고 또 귀신들이 나가는 뭐 그러한 일들도 나타났던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도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의 마술사,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주술사예요, 사실은. 주술사들인데 그 주술사들도 회개하고 자기들의 책, 그 당시 책은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왜냐면 종이가 없으니까 전부 다 가죽에다 썼잖아요. 여러분 가죽 비싸죠? 가죽에다가 다 이렇게 쓰는 건데 그거를 다 모아다가 온갖 마술책, 뭐 주문책 이런 거겠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아다가 다 불태웠는데 성경에 그 가격이 나오죠. 은 5만 드라크마더라. 지금 식으로 계산하면 한 30억 돼요. 30억 되는 정도의 그 책들을 다 모아다가 자기들 스스로 불태우고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 그게 바로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 처음으로 목회하신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가까운 데가 반모섬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쓰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 아무튼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목회하셨던 분이 사도 요한이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세워서 2년 동안 목회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목회자로 파송하는,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런 도시였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에베소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 61년부터 63년 사이에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이 가택연금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편지 썼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편지 쓰는 거 그 당시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누가 양피지 구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신체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로마의 가택연금 수준의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옥중서신. 네, 감옥에서 썼다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 부르는데 4개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 13개 중에 4개가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 꼭 신학교 다닐 때는 그거를 뭐 앳빌 골몬 이렇게 외국됐었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감옥에 있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가택연금 뭐 돌아다니지 못하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소식은 들려오고 마음 같아서는 뭐 당장에도 달려가고 싶지만 할 수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편지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편지 썼다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자기가 깨달은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하고요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거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해서 썼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 귀한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뭐 코로나 때문에 가택연금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에서 성경 쓰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 쓰는 건 그만두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푸르다 하면 읽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읽으세요.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집에 계시면서 열심히 주의 말씀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꼼짝마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꼼짝 마셔야지. 꼼짝 말고 주의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참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말씀들이 전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 4개를 썼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리고 나서 한 5년 뒤에 사도 바울이 순교해요. 베드로와 같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68년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쓰신 거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깊고 또 뭐라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초창기 때, 목회 초창기 때 거의 마지막 때 쓴 게 에베소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베소서 전체 주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숲 속에 들어가서 뭐 나무며 풀이며 하나하나 세세히 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숲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고 했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뭐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복음의 일꾼들이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성도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구원받은 자녀가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다. 교회란 뭐냐?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하다. 이 얘기 계속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 왜 합니까?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복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위해서? 그죠? 복음의 일꾼들이라고 해요, 결국은. 복음의 일꾼들이다, 우리가.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 앞에서는 정체성을 얘기했으니까 뒤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6가지 권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라.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세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네 번째, 성령 충만해라. 다섯 번째, 피차 복종해라. 여섯 번째, 저진갑주를 취하라.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우리가 일꾼들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 요즘도 뭐 좌파다 우파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분열의 영이 얼마나 심하게 역사합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번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꽤 크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정치의 정자도 얘기를 못 꺼냈는데요. 꺼내는 순간 그냥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의 영이 있다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도 그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그리스도파, 뭐 아볼로파, 막 교회가 막 4분의 1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저 양반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나는 왜 저러지 이렇게 봐야 돼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그 방점을 찍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지키라. 하나됨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 십자가는 게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됨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고,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피차 복종함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럼 사람을 막 누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피차 복종함, 그러니까 겸손함에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에 있다는 거예요. 품어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교만해. 그 다음에 막 함부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막 무시하고 이래.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요? 피차 복종함에 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면하는 말이 하나님의 저진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에베소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전체의 큰 그림이고, 페이런하고 저는 이제 목회를 20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요, 저거 어디서 내가 듣던 얘기인데, 아니면 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요 큰 흐름이 있어.
무슨 얘기냐? 거의 그 원류가 두 분이에요. 찰스 스펄전 아니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전부 다 그분들이 하신 얘기를 그냥 우리가 앵무 때처럼 뭐 이렇게 반복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의 그 유산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이게 뭐 세계 최고의 강해 설교자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강해 설교 유명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로마서 강해예요. 그 교회에서 로마서 강해를 몇 년 동안 하셨느냐? 13년 하셨어요. 13년 동안. 그 교회는 가기만 하면 로마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딱 등록했는데 로마서 첫 시간이야. 그러면 13년 동안 무슨 설교만 듣는 거예요? 로마서 듣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 끝났어. 이제 강의들 끝났구나.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광고하시는데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강의합니다. 하고 나서 에베소서 강의 몇 년 하셨느냐? 똑같이 13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갔는데 에베소 강의하고 로마서 강의 들으면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면 26년이잖아요. 13, 14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성경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논지예요, 논지. 그래서 로마서 강해와 에베소서 강해를 13년씩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구경을 했어요. 근데 그 13년 동안 하신 게 그걸 어떻게 알고 봅니까? 진짜 양심선언 안 읽어봤어. 안 읽어봤는데 대충은 알아요. 근데 그 서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론에 그 목사님 에베소서 강해 그 서론에 보면 에베소서는 첫 번째,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서신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볼 수 있다. 이게 큰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말이 좀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말이 뭐냐면 에베소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열정 있는 기도자와 실천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진짜 아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제대로 꽂히면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된다고요? 뜨거운 기도자가 된대요. 두 번째 뜨거운 실천가, 전도자,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일 사모하고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고 그 기도의 뜨거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 강해를 통해서 목사님은 몇 년 하실 거예요? 저는 12주, 딱 12주로 요약해가지고 하려고 계획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과 2절 말씀 2절 봤으니까 2절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오늘은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쓸데없는 고민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고민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기까지. 자, 하나님의 뜻 거기다가 밑줄을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다릅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페테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부른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부른 자들. 왜요?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돼요. 이게 제자야. 근데 맨날 배우기만 해요? 무슨 성령학교 무슨 학교 하면서 맨날 학교만 다녀? 아니야. 이제 졸업해야지. 졸업해서 이제 보냄받은 자, 그게 아포스톨로스,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일이 잘 안 풀려. 그럼 절망해요. 근데 일이 잘 돼. 그럼 불안해요.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절망 아니면 불안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대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그래요. 안 되면 절망하고 잘 되면 이게 언제 망할까 싶어가지고 늘 불안해하고. 근데요, 우리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뭐 조심히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보잖아요. 그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다 드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간혹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분 그 일찍 데려가실까? 그게 이제 그 바보 의사 있잖아요. 그 책 있죠. 그 바보 청년 그 의사. 그 굉장히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거든요. 이거 뭐냐?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와,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다 받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돌 맞아 죽었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 어땠어요? 비참했어요? 아니에요.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사실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이러면 얼마나 수만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같이 만났죠.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지켜나가면서 사명 잘 감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고백이 분명하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상이 막 흔들려. 견고하지 않아. 그럼 거기다 뭘 올려놓겠어요? 못 올려놔요. 그 음식 다 쏟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실상이라는 뜻이 견고하다는 뜻이 있어요. 믿음으로 딱 서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하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가 할 일이 있고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걱정해요. 뭐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 뒤를 이어서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날마다 걱정하고 있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야.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알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요. 모세는 모세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서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삶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자가 됐잖아요. 파송 받았어. 그래서 전도하러 다녀. 무슨 뭐 돈 벌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하러 다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배가 막 뒤집어지잖아요. 배가 막 파선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적어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래요. 이제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대요. 그리고 그냥 헐벗고 그 다음에 추위와 강도의 위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태장은 몽둥이죠.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한 번 돌로 맞아서 기절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보세요. 원이 분석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괜히 자원한 거야. 내가 그때 음성을 잘못 들은 거야. 뭐 이러면서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냥 매 맞았으면 회복하고 그 다음에 툭 털고 그 다음에 또 가요. 왜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굶기도 하고. 근데 맨날 굶나요? 때로는 뭐 융숭한 대접을 받기도 하잖아요. 뭐 항상 헐벗었어요? 사도 바울이 동사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얼어 죽지 않았거든. 그런 과정이 있는 것 뿐이지. 과정이.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으로 귀한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표대를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뭐라 그래, 그 몽상가라고 그러잖아요. 몽상가가 돼서도 안 돼. 확실한 표대를 잡아야 돼. 확실한 표대.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응답이 됐습니까?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들은 맨날 원인 분석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좋은 게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도행전 28장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파손이 됐어요. 완전히 산산이 다 부서졌어.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 건져가지고 한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이 무슨 섬이래요?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계획이 없던 곳이에요. 근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 추장 보블리오, 성경에 이름이 나온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추장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사를 헤매.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기도해 줬어요. 안수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요. 병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추장의 아버지니까 그 사람도 추장이었겠죠. 그러면 전직 추장, 이분은 현직 추장이야. 추장 아시잖아요. 그죠?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분이야. 그분의 병을 고쳤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융숭한 대접 받았다고요. 융숭한 대접 받고, 그리고 나서 보블리오가 제가 보니까 오늘부터 우리 마을은 전부 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세례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 멜리데라는 섬이 지금의 몰타예요. 몰타. 이탈리아 남부의 최고의 휴양지. 그래서 몰타라는 섬에 가본 적이 없지만 거의 100%가 기독교인이래요. 100%가. 그 근원이 어디냐? 이제 사도행전 28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부서져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역경은 있을 수 있다고요. 역경. 고난은 있죠. 그런데 역경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우리 1절 그 하반절에 제가 읽을게요.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베소가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성도라는 이 호칭을 부르기가 굉장히 애매한 사람 많다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 안 거룩해요. 하나도 안 신실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 갈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어져 가는구나. 예수 안에서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죠. 문제가 없는 곳을 제가 보면 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우리가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만 우리의 귀가 복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귀가 복을 받아야 돼.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잖아요.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 소원이 뭐냐 그럴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었어.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 구했어요. 듣는 마음. 그래서 그 뒤에 듣다 나중에 창녀들의 얘기까지 듣잖아요. 그리고 재판하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잘 들려야 내 문제점이 뭔지를 알게 되고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교만하고 고집 세는 걸 하나님이 왜 제일 싫어하시냐면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좀 듣고, 영적 지도자가 얘기하면 좀 듣고, 그리고 고쳐나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은혜의 깊이만큼 상대방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자기가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상대방도요 괜찮아 보여요.
아유, 주님께서 나도 이렇게 변화시켜 쓰셨는데 뭐 저 사람은 뭐 예전에 나에 비하면 훨씬 난데 뭐 훨씬 더 기대가 되네.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고요.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의 어법이 그래요. 예수님의 어법이. 베드로 갖다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 뜻이 뭐예요? 반석. 앞으로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될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인격으로 보나. 그냥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분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놓고 주님께서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될 거다. 너는 장차 개발가 될 거다.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뭐 도망가고 막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반석이 됐죠, 진짜. 그죠? 반석 같은 믿음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어법이 그렇다고요. 너희들은 앞으로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냥 빌빌대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네. 증인이라는 뜻은 영어로 얘기하면 마터, 말투리아,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복음에 너희들은 목숨 거는 사람들 된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이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어떤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정의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실수가 있고 넘어질 때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굉장한 폭행자였거든요. 폭행자였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봤어. 저놈 좀 폭행자인데 저거. 저 폭력 전과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게 봐야죠.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복음에 열정 있는 일꾼이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 그러면서 그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평강과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 은혜를 누리는 마음이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항상 은혜와 평강이에요. 아시겠죠? 은혜가 뭐냐? 은혜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은혜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은혜의 반대말이 뭐냐면 애쓴다예요. 애쓴다. 그래서 뭐 은혜를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뭐 기프트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추석에 기프트 세트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선물 세트.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나의 공로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은혜의 또 다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이 나에게 없음. 그냥 주는 분의 마음이에요. 주는 분의 마음. 그게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마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평강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평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렇기만 한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없어요? 있을 거래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요.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스 목사님이 그 에베소서 강의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에베소서 말씀이 진정으로 가슴에 닿으면 뜨거운 기도자와 열정 있는 실천자가 된다. 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거운 기도자와 열정 있는 복음의 실천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역경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지도 아니하고 참되지도 아니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동행하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닷물결처럼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겠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경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서는 믿음의 사명자요 뜨거운 복음의 실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으시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